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비유로 풀으실 때 예수님도 고민이 좀 있으셨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한 것을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퍼펙트하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제가 감탄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끔 얼마 전에 저희 손주, 외손주 7살짜리 아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 할머니, 친구가 그러는데요, 지옥이 없다는데요. 할머니 지옥 가보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떨 뻔했어요? 당황하지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유를 들으면 정말 멋지다. 우리 예수님 어쩌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까? 당시에는 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1차 산업 시대 속에 살고 있던 시대요.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생활 속에서 이 천국의 이야기를 누구나가 다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들을 수 있고 혹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참 모래 이 차를 타고 쭉 성지순례 여행을 하면 주변 전부 다 사막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농사 짓기 위해서 씨를 뿌렸을 때 제대로 났겠어요. 씨가 땅을 파서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그 모래바람으로 확 덮을 그러한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길가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돌짝밭도 이해가 되고요, 가시떨기나무에 뿌려졌다는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요, 모세가 12지파의 정탐꾼들을 12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거기에서 소출한 무엇을 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래요. 그 돌짝밭 같은, 그리고 길가밭 같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것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옥토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즘 말로 말하면 얼마나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얼마나 그 지역들을 얼마나 관찰을 잘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안 보셨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셔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청주순복음교회가 57년도만 해도 길가밭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가시떨기나무 같고 돌짝밭 같은
왜냐고요? 저희 집안은요, 저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수산리, 지금도 꼴찌하게, 몇 년 전에 우리 형제들이 가봤더니 아직도 꼴찌하게.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형제들이 10남매입니다. 10남매. 그 중에 5째 아들 하나예요. 근데 땅이 많았대요.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맨날 다 며느리 혼자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조금 머리가 좋으셨는가 봐요. 외정 때 청주 고보, 지금 청주고등학교 거기에 유학을 오셨어요. 이거 제법 공부를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제법 하셨지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그 수산면에서 절을 짓고 학교도 세우고 그런 집안이었대요. 그러다가 청주 오셔가지고 하숙을 하는데 그 옆집에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딸들이 4 아들 하나. 그런데 셋째 딸이 김종란 권사님 후에 그분 사위가 지금 서초동 교육대학 앞에 우리 교단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우리 사촌누이고요. 이 김종란 권사님 집사님인데 얼마나 적극적이고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거는 돌아가시기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외할머니가, 당신 남편 외할아버지는 교회를 잘 안 나가셨던 것 같아요. 세무공무원이었고 또 청주 시내에서 제법 큰 술도가를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다니시는 거를 그렇게 반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들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셨나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요 주변에 제일교회 아시죠? 세광고등학교와 연결된 교회, 거기 다니셨대요. 그러면서도 저희 외할머니는 고향 땅 가덕에다가 교회를 지시고 그 교회를 함께 섬기시다가 6.25 때 순교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외갓집은 제일교회를 섬기다가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처음에 제대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불교 집안인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시면 신우들이 9이에요. 9. 상상해 보세요. 대문을 확 잠궈버리고 물을 확 그냥 뿌려가지고, 겨울에는요 교회 진문 앞에다가 몰래 물을 확 뿌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얼음이 얼잖아요. 교회 갔다 오다가 그냥 넘어지셔가지고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주로 이제 결혼하셔서 오시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청주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그때는 지금같이 담임 목사님 한 분만 계시고 아마 교육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설교를 하셨대요. 이것도 하시면, 이거 뭐예요? 이것도 하시면서 그러다가 성령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면서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불이 붙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모충동에서 교회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여주시는데
모충동에서 처음에 5살 분인가 몇 분이 모여서 가만히 떼게 깔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저희 고모님, 장로님인데 우리 교단은 인천의 한일순복음교회 여성으로는 초대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88세 살아계세요. 이제 그 어른한테 제가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와, 9명의 신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고모가 처녀 때 우리 집에서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거기에서 청주 땅에 있는 박 선생을 만나 결혼했대잖아요. 그래서 인천으로 가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처음에 몇 분이 이렇게 하시다가 열몇 명이 되시면서 제 나이가 그때 5살, 6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청주 지방법원 옛날 있던 자리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바로 옆에 A자 형태로 1층으로 한 30평? 요즘 생각으로는 A자로 딱 돼 있고 한쪽에는 교회고 뒤쪽에는 사택이에요. 마룻바닥이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교회 앞에 까만 집차가 있어요. 이야, 신기하다. 무슨 차가 있냐. 그러면 그날은 그 전날에 허스턴 선교사님이라고 외국 선교사님이면서 총회장도 하시고 그리고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선교 전략을 위해서 아마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늘 다니셨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허스턴 선교사는 몸집 아주 크셔요. 이렇게 80이라고. 그리고 삐쩍 마르신 분인데 같이 멜빵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머리가 이렇게 벗겨신 분이에요. 누굴까요? 조용기 목사님. 종종 저희 교회 오시고 청주교회 오시고 저희 집안에 주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 그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 또 저희 아버지 이런 이 허스턴 선교사님을 통해서 각 지역을 도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청주교회가 건축될 때에 그 허스턴 선교사님의 이 재정적인 후원을 미국을 통해서 받아서 그 교회를 짓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저기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목사 안수 받으신 것, 그것 말고 그 전에 거. 네, 이게 저희 아버님이 30대 목사 안수 받으실 때고요. 앞에 계신 분이 허스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이름을 들어가지고 목회하면서 우리 교단의 조기를 보니까 진짜 허스턴 선교사님이 있었더라고요. 아, 내가 기억력이 있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눈 뜨니까 청주가 아니고 충주더라고요. 제가 눈 뜨니까 청주 교회에 있을 때 야, 참 교회가 이쁘고 좋다 그랬는데 충주를 가니까 저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 아버지 바본가 보다. 저 어릴 때 그랬어요. 말은 못했어도. 왜? 교회가 있긴 있는데요. 스레뜨, 오래된 스레뜨. 그리고 교회인이 있는데 한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참 바보다. 목사님 되면 다 바보가 되시나?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둘째인데요. 아들로서는 둘째고 저희 누이가 한번 셋째인데 저는 밖에서 친구들과 잘
노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만 보면 그래요. 야, 너 그 순복음교회는 맨날 운다며. 그 얘기가 듣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싫지요. 초등학교인데 싫지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서 다시금 제가 확인해 보자 교회를 가끔 이제 낮에고 저녁에도 가보면 교회 오시면 울어요. 아주머니가 와서 울고, 학생이 와서 울고, 청년이 울고, 할머니가 울고, 할아버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 순복음교회는 우는 교회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옆에 일본집이 크게 있었어요. 골목 옆에 엄청 2층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교회가 맨날 운다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가는 골목이요, 그분네 집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나도 좀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맨날 우는 소리가 나니까. 옛날 무슨 그 벽돌로 지은 뭐 소리가 얼마나 바깥으로 잘 나가겠어요. 길을 확 막아버렸어요. 그럼 사람이 어디로 다녀요? 여러분, 우리 충청도 말로 수채꾼형 아세요? 물 내려가는데 담을 딱 맞으니까 수채꾼형 딱. 우리 어린 아이들은 싹 지나가는데 어른들은 좀 부유하신 분들은 못 지나가. 그리고 머리를 숙여야 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집에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아들들이 군대 가가지고 탈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여러분 60년대 택시 운전을 했어요. 부유하니까. 그러다가 어디 가다가 저 탕금대 어디 가다가 가로수를 탁 받아갖고 죽었대요. 거기에서 그쳤으면 좋은데 제일 큰 아들의 장남, 저보다 한 살 적은 아이였는데, 예전에는 농사지면 그 농약을 어디다 넣는 줄 아세요? 바카스병에다가 농약을 놓고 그랬어요. 그게 바카스인 줄 알고 할아버지만 먹네? 요 생각에 바카스를 먹고 하늘 날아갔어요.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계속 지나다녀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부흥회를 한대요. 그래서 어디서 하나 그랬더니 교회에서 한 4, 5km 된 그런 용산동 같은 동네긴 한데, 거길 가봤는데 한 300평 정도 되는 미군 천막을 쳤더라고요. 논인데 한 11월 달인데. 그래서 강사가 그때 누구였느냐면 허스턴 선교사님하고요,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30대.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 큰 미군 천막 안에요, 등불이 예전에 뭐 30쪽, 20쪽, 5쪽짜리 그 동그란 거 있죠? 그 불, 그게 쫙 있는데요. 충주 시내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충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온 것 같더라고요.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와, 그 부흥성회를 하고 충주교회를 건축을 하잖아요. 그때도 아마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청주 순복음교회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충주로 간 후에 여러분들 아시죠? 몇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권문지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제가요, 아마 원로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려고 교회 옆에 이제 사택에서 나오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그래서 예, 서재에 계시지요. 아주 삐쩍 마르신 분에 까마신 분이.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저녁이 되니까 얘야, 그분이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그때 이제 충주와 청주가 지방회가 하나였거든요. 하나이면서 지방회장이었어요. 그때 교회를 첫 번째 개척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분이 청주교회 가실 거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청주 온 게 고등학교를 유학을 왔잖아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닌 여러분 옛날에 세관고등학교 아시잖아요. 1차로 서울에서 떨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좀 거시기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충주에서 안 가고 너 청주로 가라 그래가지고요. 학생이 제가 참여했잖아요. 그때 같이 회장한 분이 배석범 목사님이고요. 제가 총무했어요. 그때 처음 교회를 쓸 때, 이야, 대단하다. 교회가 이렇게 크구나. 이야, 성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야.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여러 땅들 중에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더라.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한 20년 전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어느 친구가 그러더니, 야, 너 순복음교회가 이 청주에 얼마 되는 줄 알아? 그 애들 제가 기절할 뻔했잖아요. 오늘 목사님한테 띄웠죠. 200교회가 된대요. 우리 교단에서요, 가장 순복음교회가 많은 교회가 여기예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권문지 목사님이 신학기를 세워갖고 많은 신학자들을 배출해서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을 하시고,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이제 다음 이제 총회 신문에 났어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다. 제가 총회 신문 메모 보잖아요. 보고 나서 청주 순복음교회 역시 복받은 교회다. 어쩌면 저런 분이 교회 4대 목사님으로 오시는가? 저도 목사니까요. 왜 그러신지 알아요? 모든 것이 훌륭하시지만 저도 잘한 교회 가운데 하나에서 저를 초빙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벌써 40년 된 이야기지만 저는 저 안 됩니다. 제가 속옷 입고 돌아다닐 때 다 하는데 나 못 가요. 내가요 개척하면서 고생을 하면 하지 나 그건 못해요. 그런데 배석범 목사님을 통해서 총회에서만 내 이야기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기서 잘하시고 주일학교부터 그런 분이 모신다고 하는 것이 원로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여러분도 훌륭하셔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더 훌륭하셔요. 저는. 왜? 쟤는 도망간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고향 땅에 안 가셨잖아요. 안 가셨는데 여러분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천국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태만 유일하게 오늘 말씀의 비유를 마태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 마태, 마가, 누가는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천국의 비유는요, 보세요. 첫 번째는 농사 짓는 사람을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진주, 장사라는 진주.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 우리 예수님 멋지다. 어쩌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비유를 멋지게 했을까? 지금은 진주가 지금도 좀 값은 비싸죠, 그죠? 저도 진지에 한 맺힌 분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요, 91년도인가요? 처음으로 우리 동료 목사님이 필리핀에, 제가 목사를 막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선교사로 우리 한국의 교단들이 막 나가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서, 다 개척교회 목사들인데 조금씩 매번 이렇게 선교를 벌여서 한번 그 교회에 초청을 해서 갔잖아요. 그 선교지를 돌고,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아주 귀한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뭔가 기대를 했어요. 갔는데 바닷가인데 포장마차인데 포장마차를 쑥 들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명 딱 들어가니까 한국 여자분인데 한 40, 50대 된 한국 여자분인데 이 보따리를 확 내놓잖아요. 진주가 보따리를 열는데 진주가 보따리니까 가득은 아니죠. 이렇게 퍼지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 목사님 이거 진짜입니다. 저는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죠, 이런 진짜라면 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같아서 진열할 것이 이런 포장마차, 그것도 바닷가에 아무도 없는데 보따리를 열어?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그분도 그래요. 진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갈 때는 나 돈 없어 그러는데 막 돈이 막 나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못난이 진주 반쪽짜리 3만 원, 동그란 거 5만 원, 그리고 목걸이가 7만 원.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다른 분들은 다 샀어요. 근데 저는 좀 의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어떻게 얻겠지, 우리 집사람이요. 그때 돈 10만 원을 빌려왔는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이 돈이 아까운지 내가 꿈꿔놨다가 11조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 아이들 가자라도 내가 한 번도 못 사, 가자라도 사주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성 목사 이거 진짜라잖아, 사. 살까 말까 한참을 이제 갈 거예요. 야 가자. 에이, 쟤 때문에 안 되겠다. 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못난이 3만 원짜리 하나 사고, 가만히 보니까 동그란 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저 동그란 거는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들, 야, 성 목사라도 너 사모님한테 해준 거 없으니까 동그란 거 하나 사주라. 야. 그래서 동그란 거 5만 원짜리 사고, 이제 반쪽짜리는 우리 형수가 일찍 시집 오셔가지고 고생해서 반쪽짜리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맨날 교회는 크게 하셨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해준 게 없어. 부흥회 갔다 오면 다 헌금 드리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동그란 그릇 하나 사드려야지. 그래서 동그란 그릇 샀잖아요.
그런데 오면서 불안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이게 가짜면 큰일 난다, 난 죽는다, 난.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요. 시험을 해보려고. 우리 형수가 강남에서 우리 형님이 목회하면서 좀 알아요. 그래가지고 형수부터 주고 아무 이야기를 안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거 진짜 낸다, 진짜 낸다. 세팅을 하니까 3만 원짜리가 얼마? 30만 원. 강남에서 세팅을 하는. 아휴, 내가 빌려서라도 목걸이를 사와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때로는 수많은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나무 같은 이 세상에 수많은 영적으로 굴곡진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옥토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다른 목사님까지 확 잡아야 되는데 잡을까 말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다가 뒤늦게 오신 분들 있죠. 뒤늦게 50이 돼서 70이 돼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청주가 그랬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 교회에서 쫓겨난 전도사, 쫓겨난 집안,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청주교회 그렇게 부흥되면서 충주교회도 같이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건축을 하고. 그때 마룻바닥이었는데요, 전국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은 다 거쳐갔어요. 충주에 예전에 보통 500명, 700명 교인이 있었거든요. 그때 충주교회는 4명, 5명 처음 갔을 때.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요, 충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첫째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 얘기 안 한 걸 잘했다. 우리 아버지 바보가 아니었구나. 우리 엄마한테도 바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안 한 것을 잘했구나. 때로는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한 가족만 있어도 어떤 집안은 30배 열매를 맺고, 어떤 교회는 6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분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100배의 열매를 지금까지 맺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동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 가지세요. 그런 자부심 가지세요. 조금 전에 띄워진 이 사진 한 장 이렇게 띄워주시죠. 저분이 이제 석상희 목사님이에요. 30대. 그리고 여러분 보내서 왼쪽에 있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김종순 사모. 저희 어머니가 일평생 140 몇 센치에다가 40 몇 킬로예요. 근데 저희는 왜 이렇게 얼굴이 분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임신했댔거나 이 해산을 했을 때 저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막내 목사님이 지금 와 있지만 우리 막내 목사님 낳을 때 보니까, 낳고 나서 우리 어머니 저렇게 얼굴을 부셨더라고요. 아마 저 때가 저를 임신하고 질 때가 아닌가. 왜? 제가 10월이 생이거든요. 10월 달에 낳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김종남 권사님. 지금 서초동 동신교회 장모님.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365일 가운데 300일은 교회에서 철회하시는 분이. 철회하시는. 그 동신교회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 몇 교회가 세워진 줄 아세요? 목사 연희순복음교회 아시죠? 박광수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분, 지금은 사무총장 목사님. 그 교회가 이 권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또 어느 교회 또인지 아세요? 은평구의 은평장로교회 김진환 목사님이 심무하셨고 지금 박병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 교회가, 저는 그 교회 짓기 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집회할 때 가봤거든요. 그리고 동신교회, 세 교회를 이 김종남 권사님이, 왜 그분이 지셨는 줄 아세요? 예전에, 요즘은 여성사업가셔요. 남대문에 쑥갓 사장님이 하면 전국에서 다 아는 거예요. 쑥갓을 각 이 태계원, 서울 이 주변 일대에 밭을 사셔가지고 남대문을 통해서 전국에 쑥갓을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나서 처리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하시고, 예전에는요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택시가 있자, 택시. 새벽 예배 성도들을 전화하시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야, 아무개 집사, 내가 지금 택시 타고 가니까 너 그 집에 앞에 가니까 거기 나와라. 그러시면서 그 은평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동신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그러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 아유, 목사님은 성전 건축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이고,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꼭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콤파스로 동그라미 그리잖아요.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태극기도 그리고 뭐도 그리고. 저는 동그라미를 콤파스로 3개 그리면 3개가 다 틀려요. 똑같이 그려도. 그만큼 나는 그런데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금 우리 교회 지은 것 5번을 성전 건축했어요. 군부대 교회 하나 건축하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니까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동안은 없지요. 그럼 딴 데로 가요. 그러면 거기가 또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나보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제일 다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환경, 교회를 이사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짓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첫째는 할 수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보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구나.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도 그렇지만 말씀이 없었어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만, 아주 설교하기 시작하면요, 머리에서 땀이 막 바짝바짝 땀 흘리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버님의 은사는 뭔지 아세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구약과 성경을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따라하고 목사가 따라 안 되더라고요. 아유, 난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충주 순복음교회가 아주 큰 성전은 아니었는데 마룻바닥에요, 집회를 하면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다닥다닥 붙어 앉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처음에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와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부흥 집회 오니까
이게 이상한 교회 아닌가, 순복음교회라는 게. 와서 보니까 다 은혜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순서를 다 맞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동네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새벽에 새벽 예배 모임이 똑같고, 1부, 2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이야, 근데 90%가 다 몸이 아파가지고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요? 저는 봤어요. 지금은 병원이 좋은데 많아서 병원을 가져가잖아요. 예전에는 병원도 없지만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저 순복음교회 가면 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요, 교회 부모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지금 이 교회도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기둥에다 묶어놔요. 귀신 들리면.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분들 보셨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목사님이 가시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목사님 오시면 고개를 푹 숙여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거기서 아는 거 진짜 기도 많이 하는지 가짜로 이야기하는지 들통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기도를 평소에 늘 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잠잠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가짜로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하죠? 에이, 너 가서 기도 더 해라, 야. 너 기도하라 그래. 그럼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어릴 때 봤어요. 아,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그래서 이 청주교회와 함께 충주교회가 우리 전국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야말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요즘 보면 생각해 머리가 좋으신지 지혜가 있으신지. 오늘 본문 말씀 3번째 오면 어부들이 고기 잡고 나서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필요 없는 것은 내다 버린대잖아요. 제자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 이 마태복음을 강의했거든요. 처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어부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 3번째 고기들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야, 얼마나 지혜롭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한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렇게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져요. 믿습니까? 지혜로워진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면 은사인데, 제가 20세 때 충주교회가 저희 아버님이 53세 1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너무 젊은 나이죠. 가장 우리 이 순복음교회, 청주교회 함께 전국에서 가장 부흥의 그 속도를 내고 있을 때 간암이 걸리신 거예요. 왜 간암이 걸리신지 아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 간암에 당연히 걸리실
걸리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매일 금식하고 철야하고. 제가 둘째면서 가장 밖에서 친구들하고 잘 돌아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제가 큰아들인 줄 알아요. 우리 형님 아주 조용하게 집에서만 계시고 목회하시다가 2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친구들과 놀다가요, 저녁쯤 집에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가 알아요. 교회 옆에 사택문을 딱 문소리가 나면 오너가 아버지 진지 잡수시라고 해라. 그러면 제가 어디로 뛰어가겠어요? 교회로 팍 뛰어가요. 본당문을 딱 열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등을 보이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우리 충청도 말로 진지 잡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제 마음속에 이미 박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건축하다 힘이 들고 이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 성도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그 앞산에 오면 서울과 이 경기도 붙은 불암산이 있어요. 불암산을 뛰쳐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 울고 나오면 시원해.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저희 집사람이 따라오더라고요. 저희 집사람과 함께 1년, 2년.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에 하실 일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쫙 시작이 되면 다 같이 이분합, 다 같이 이분합. 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 지금 집사람도 있지만 5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입을 꾹 담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그러면 어느 날 교회가 건축되었더라고요. 저도 이 세관고등학교 다니면서 여기를 알아요. 가장 청주에서 가장 중심이잖아요. 청주에서 모험교회는요, 이 청주에서 복음의 센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외곽으로 나가서 부흥하는데, 이야,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없을 만한데 또 이러한 지역에 성도들이 이렇게 부흥하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는 옆에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다 아파트. 우리 목사님 오죠. 다 아파트예요. 다 아파트. 눈을 들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런 데서도 참 힘들게 목회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20세 될 때 충주교회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때 권문지 원로 목사님이 제 지방회장이었고, 제가 신학교 1학년, 저희 형님이 신학교 3학년. 근데 저희 형님이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신학생이지만 전도사로 그 큰 교회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을까요? 그때 제가 국가적으로 저희 형님이, 제가 군대를 안 가면 저희 형님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그러더래.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오너가 네가 할 수 없이
학교는 지금 다르지만 중퇴를 하고 군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알고 예 어머니 당연히 가야지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휴학을 내고, 그때 대학교 휴학한 사람들은 충주에서 신체 검사를 안 받고 청주 병무청에 와서 신체를 받았어요.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친구들하고. 그런데 제가요, 그때 여러분 가운데 한번,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피부병 아십니까? 피부병을 앓는데요, 이거 참 그래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요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한 10시부터 긁기 시작하면 2, 3시까지 지치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정상이겠어요? 정상일 수가 없죠. 그러니 군대를 갈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신체 검사를 받고 못 가면 못 가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체 검사 날이 왔는데요, 충주에서 청주까지 기차를 타고 오면서 기도하다가 10분 정도 되면 이제 옷을 저고리를 봐서 괜찮나? 아이고 똑같아. 10분마다 병무청에 들어가서 또 화장실에 가서 또 똑같아. 진짜 큰일 났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남자들 군대 갈 때 팬티 하나, 사각 팬티 하나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검사하잖아요. 그래 군의관이 이렇게 한 사람 저쪽에부터 이렇게 한 사람만서 이렇게 몸이 정상인가 아닌가. 저 끝에서 오는 데가 한 중간쯤 있는데요, 그냥 진땀이 나는 거예요. 야, 합격해야 되는데 보면 아직도 붉어. 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왔을 때도 제 몸이 똑같았어요. 근데 제 앞에 와서 군의관이 이렇게 보더니 통과 그러더라고요. 박수 한번 씩. 저는 그때 체험이 있는 거예요. 제 몸이 완전히 성하더라고요. 깨끗한 거예요. 가렵지도 않고. 그날 밤에 오늘 밤에 혹시 가려우면 어떨까? 집에 왔는데요, 가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첫 번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20대요. 20대 때 환자로만 살았어요. 환자. 그 좋은 청춘에 군대 가서 제대할 3개월이 남았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알잖아요. 제대에 얼마 남지 않으면 나무 잎사귀 떨어지는 것도 피해서 다녀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그때는 단기 하사들과 병사들과 네오반에 종종 집단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70년대 후반에 싸움이 붙었어요. 10대 명이 막 엉겨 붙어가지고 막 주먹을 날리고 막 공중에 막 날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3개월인데 이게 빨리 도망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 한 20여 명의 거기에 주의하는 선임하사 분이 중사가 계셨어요. 이분이 화를 참지 못하신 거예요. 싸움을 하니까. 여러분 야전삽이라고 있어요. 삽보다는 좀 작지만 이렇게 접는 거 있어요. 그걸 딱 들더니 그냥 싸움하는 사람들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오반이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젊은 혈기에 저도 그냥 싸움판에 탁 뛰어드는데, 주먹 한 번 날리지 못하고 가다가 그냥 그 선임하사님이 날리는 야삽에 등짝을 맞고 공중에 떨어졌어요. 공중에 날라서. 그래 못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허리병신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왔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왜 예수를 왜 믿었을까? 내가 신학교를 왜 갔을까? 그때 좀 후회했어요. 왜? 밤마다 진통제를 한 움큼 먹으면서 내가 후송을 가야 되고, 선임 와서 옷을 벗겨야 되는, 이게 정상인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직업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옷을 벗고 사회에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3개월을 선임하사가 의무대에서 갖다 주는 진통제 하나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큰일 난다고 생각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희보다는 그때 우리나라에 국산화되어 가지고요, 발칸포, 제가 발칸포병이에요. 최고 고참이고. 그래서 인천 지역에 그 해안 쪽에 발칸포가 쫙 있었어요. 북한 간첩이 넘어오게 됐기 때문에 M16 거기에다가 진짜 실탄도 줬었어요, 근무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요. 그러니까 잠잘 때마다 제 옆에서 자면서 때로는 제 발하고 자기 발하고 끈으로 꽉 묶고 자. 매일 밤. 너무 힘드니까 모르다가 어느 날 알았어. 선임하사님 괜찮아요. 당신 안 죽을 거예요. 벌써 죽이려면 벌써 죽였지. 그러다가 허리병신으로 제대를 해서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병원이 있어요. 그때 병원이라 젖보론이라는 데 있어요. 젖보론. 여러분 젖보론 아세요? 그리고 예전에 그 운동을 많이 합기도 하시는 분들이 허리를 맞추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대로 나을 수가 없죠.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진 거예요. 나 허리 낫지 않으면 복학 안 한다고 그랬다가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허리병신이 신학교를 복학했는데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니죠. 제가 그때 다닌 데가 지금 서초동 동신교회 2층 개척을 할 때 거기를 다녔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때 거기 다녔거든요. 그 옆에가 서울교대 2학년. 그때 2년제예요. 그때가 제가 전도 사면서 음악을 조금 했기 때문에 지휘자였어요. 여러분과 지휘자. 한 요만큼 됐어요. 요만큼. 딱 3분의 1. 제가 지휘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 아픈 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못 자요. 허리를 구부려, 허리를 이렇게 늘려줘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신교회 목사님 사택에서 살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제 무릎 꿇고 자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아픈데 기도하다가 자다가. 예전에는요, 다 성교원 했어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그래서 주일날에는 한 30평 되는 교회인데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치면 교인들이 함께 의자를 쌓아둬요, 뒤쪽에. 그것까지는 좋은데 3일 예배 같은 데는 교인들이 늦게 오잖아요. 예배 막 될 때. 그러면 제가 신학생이라고, 저는 전도사도 아닌데 신학생이라고 괜히 책임감을 가지고 오면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허리병신이 그러면 그거 내리면서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왜요? 허리가 끊어지니까 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아마 지금도 그 서초동 그 동신교회 목사님 몰라요. 제가 누구에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건 제가 1년 거기에 있었는데 한 6개월, 7개월 어느 날 수요일인데요. 의자를 앞으로 이렇게 내서 예배드리기 위해 하는데 제 허리가 쏙 펴졌더라고요. 박수 한번 하세요. 와! 제가 그때부터요, 우리 교회는요, 몸 아픈 사람이 청소당번이에요. 청소당번이에요. 왜? 내가 몸 아파서 맨날 울면서 청소하다 오늘 보니까 허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회를 하고 난 후면서 한동안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대가 지금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뭐 그런데 내가 뭘 하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되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몸이 아픈 분들이 고침을 받아 충성스럽게 헌신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로서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몸이 병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수기도 500명 새벽에 500명 오시고 500명 다 하시다가 53살 일요일에 갔는데 나도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오너가 성목사 너가 아버지 닮았으니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일찍 간다. 너 아버지가 하지. 그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한동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야, 교회가 부도가 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금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강단에서 주일 예배마다 모든 예배마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인사 어떤 설교를 하시고 인사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믿는 사람만 고침받더라고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이 내가 가짜인지, 내가 진짜로 옆에 권사님,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내가 믿음이 좋은데 아멘 내가 더 크게 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 치료하실 거야. 제가 울면서 그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가졌을 때의 병무청에서 치료해 주시고, 수요 예배 때 지금 장애자도 이것도 좀 무거운 거지만 예전에는 그 원목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고쳐주셔야 목사가 됩니다. 울면서 반드시 고쳐준다는 믿음을 가질 때 되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주세요. 손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가진 분 두 손을 모으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대면서 교회 소원 계시면 교회 소원을,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소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움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한 1, 2분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